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길을 찾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우리는 바로 최초의 교회였던 초대교회로부터 그 길을 얻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이 말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어있는 교회도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은혜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교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교회를 꿈꿔야 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초대교회가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살펴보니까요. 첫 번째, 구원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돌보는 교회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바로 설교 제목과 같이 배우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 성령이 임하시고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배우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복음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충분합니까? 이제 알 것을 다 알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배워야 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로부터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이제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셨으니 그분의 뜻을 알아야 하니 이제 사도들로부터 그 주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 이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열심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말씀은 이제 안디옥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바울이 선교를 할 때에 이제 베이스 캠프, 이 전초 기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이곳에서 파송을 받아 떠났고 돌아올 때는 항상 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래서 이 교회 역사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회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 유대인들이 주였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많은 이 세계의 교회로 본다면 사실 안디옥 교회가 더 모델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었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 어떤 교회를 이루어야 하는지, 우리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교회의 비전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기 안디옥 교회도요, 보니까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 안디옥의 이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급히 이곳을 좀 돌볼 수 있는 사람을 보내려고 하니까 바로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아주 교회 안에서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와 같은 어떤 역할로서 지금 파송을 받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 그런데 이 바나바가 혼자 가지 않습니다. 바로 사울을 찾아가게 됩니다. 당시 사울은 이제 우리가 이제 9장으로 돌아가 보면 벌써 회심한 후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사울이 원래 제자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받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교회로부터 이렇게 환영받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바나바는 그를 만나보니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 중요한 시기에 그를 찾아가서 함께 가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 우리가 잘 아는 바울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1년간 그곳에서 가르치게 됩니다.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러니까 주로 한 일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는 가르쳤고 교회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한 번도 그렇게 불려진 적이 없는데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그 제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게 됐냐면 그리스도인. 우리가 지금은 너무 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데요. 크리스천 이란 말이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니 뭔가 다르고, 그들의 고백을 보고 그들이 전하는 것을 보면 항상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니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스스로를 부른 이 명칭이 아니고 사람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을 보고 부른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쟁이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어떤 좋은 의미, 나쁜 의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아주 특징적으로 그들이 그리스도를 강조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또 교회가 주로 했던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가르쳤고 배웠습니다. 교회는 마땅히 배우는 교회여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연구한 그런 어떤 기록들을 보게 되면요, 그들이 회심하는 이 과정들을 이렇게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영어로 이제 3B, The Change of 3B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무엇이 변하냐면 회심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 세 가지가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belief, 신념이 변하고요. 그 다음 belong, 소속이 변하고요. 세 번째, behavior, 행동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여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먼저는 신념이 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의 소속이 바뀌게 됩니다. 세상에 속했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고 고백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행동도 달라지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로 본다면 그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세 가지 변화들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 회심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회심은 옛 삶의 방식으로부터 새 삶의 방식으로의 전환이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 당시에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핍박받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사실 쉽게 이렇게 고백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고백을 하면, 우리가 오늘 사도신경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그들이 고백했던 것을 이렇게 추려서 만든 고백문이죠.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회심했습니다. conversion 되었습니다. 신념이 변했고 그들의 소속이 변했고 그들의 삶, 행동이 변했습니다. 회심은 이런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변해야 합니다. 회심했는데,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셨는데, 제자가 되었는데 여전히 옛 삶의 방식을 따라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신념이 변했고 소속이 변했고 행동이 변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들을 이제 결과적으로는 보게 되지만 사실 교회가 이런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 힘쓴 모습을 보게 되면요, 어디에 가장 힘썼겠습니까? 당연히 첫 번째인 신념의 변화에 신경을 썼습니다. 이것이 바뀌면 당연히 소속이 바뀌게 되고, 믿음이 생기면 소속이 바뀌니까요.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 열매를 맺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써 했던 일은 성령님이 알아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님 역사하시죠.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교회가 열심히 바로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믿음이 일어났습니다. 믿는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가장 주로 했던 일을, 사역을 미니스트리로 본다면 사실은 교육,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도 그렇게 1년 동안 제자 훈련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가르쳤던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교회를 보니까요. 고린도 교회 1년 6개월을 바울이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이제 나중에 에베소의 이 장로들과 인사를 나눌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가장 오래 있었던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3년 동안 바울은 그곳에서 머물면서 가르치고 에베소 교인들은 배웠습니다. 오랜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배웠습니다. 교회는 배우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대로 모든 것을 하니까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방법대로 사도들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보니까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12를 세우셨고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3년 반이라고 우리는 이제 알고 있는데요. 3년 반 동안을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사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주로 하시는 일이 이제 가르침이었죠. 그리고 나중에 부활하신 다음에도 또 가르치십니다. 계속되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럼 대체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한 단어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시면서 가르치신 가르침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초대교회가 사람들에게 가르친 가르침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힘써 가르쳐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우리 교회는 마땅히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전도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일들을 이제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고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도들이 아닌 직분을 가졌던 사람들이나 또 다른 이 사도들이 아닌 제자들을 보아도 그들이 얼마나 말씀을 잘 알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성령님 만나면, 성령님 임하시면 알아서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들도 다 배웠습니다. 배움 속에서, 말씀을 배움 속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었고 기억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새벽기도에 살펴봤던 스데반 이야기 속에 얼마나 스데반은 집사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집사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구제의 일을 이제 사도들이 하기에 너무 일이 많으니 구제의 일을 위해서 뽑힌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니까 사역만 열심히 하는 줄 압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집사의 직분이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요, 전도자들에 가깝습니다.
스데반이 이 자유민들이라고 하는 노예였다가 해방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논쟁하면서 그들과 논쟁하면서 이렇게 디베이트를 붙었는데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스데반이 너무 말씀을 확실히 알았고 아주 그렇게 정통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재판에 넘겼죠. 그때 이제 유명한 스데반의 설교를 보아도 얼마나 스데반이 말씀을 잘 알았는지, 얼마나 풍부하게 깊이 있게 알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그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빌립도 집사였습니다. 이 빌립 집사님도 얼마나 이 말씀을 잘 알았는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이 빌립 집사님께서 도와줘서 그 관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통했고 말씀을 잘 알았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겠습니까?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잘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야기도 예전에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부부가 얼마나 또 이 말씀을 잘 알았는지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와서 이제 회당에서 막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훌륭한 교사인데 부족한 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유명한 교사인 아볼라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주게 됩니다. 선생님을 가르쳐주는 선생 역할을 했던 것이죠. 얼마나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 만드는 일에 준비되었고 또 그렇게 그 일들을 해 나갔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수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고 바로 배워서, 배움 속에서 된 일입니다.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라는 책을 보니까요, 이 옛 기록을 보니 그 당시 이제 세례를 받고 싶은 사람이 나타나면 그냥 세례를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는 곧바로 그렇게 믿으면 세례를 줬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꾸 쉽게 배교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엄격한 과정을 거쳐서 세례를 주게 됩니다. 몇 년 동안 세례 교육을 했냐면 3년 동안 세례 교육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그렇게 훈련했습니다. 세례 지원자는 3년 정도 진행되는 매주 또는 매일 있는 아침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세례 지원자가 되려면 큰 헌신이 뒤따라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세례 받은 사람이라면 이런 교육을 다 받은 사람이니까 당연히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알았던 사람들이었죠. 분명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으로 열매를 많이 맺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능력 있는 회심이 어떻게 변질되는지를 보니까 이 교회의 역사를 따라가 보면요, 3세기부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부터가 이제 교회는 더 이상 핍박을 당하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이제 한 종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세기 됐을 때는 로마의 국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오직 유일한 종교는 기독교뿐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교회가 굉장히 매력이 있는 교회였다가 이제 인정을 받기 시작하니까 믿으면 유리한 곳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강제로 믿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심이라는 것이 이제 변질되어 갑니다. 그리고 이 세례 교육이라는 것도요, 굉장히 간소해집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길게 느껴지지만 그 당시로 3년에 비한다면 3개월, 아주 짧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세례 교육이 바뀌게 되고 그보다 더 짧게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게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세례 교육하고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결국 이것이
우리의 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분명한 복음을 모르니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니 서로 싸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하다, 저것이 중요하다,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는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배워야 한다, 훈련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셨던 우리 한국의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바로 제자훈련 하면 떠오르는 오카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오카는 목사님께서 참 제자훈련에 정말 목숨 거시고 본인 말로는 나는 제자훈련에 미친 사람이다. 그래서 광인론을 주장하셨던 분이셨는데요. 제가 그 책을 보고 또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많은 이런 거구나. 교회는 이런 곳이고 목회자는 이래야 하는 것이나를 아주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카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굉장히 아주 뼈 때리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의 평신도들의 상태를 이렇게 어떤 분의 말을 인용하셔서 이렇게 하시게 됩니다. 오늘날의 평신도들이 무엇을 원하냐면 본인 이제 목사님께서 관찰하신 결과입니다.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에 실려 있습니다. 평신도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교회답게 보이는 건물과 그들 보기에 성직자답게 성장한 목사와 평소 몸에 익은 스타일대로 드리는 예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그들 혼자 가만히 있게 내버려 두어 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평신도들의 모습을 들여다보니까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이렇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도 이제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오늘날에 이제 분석을 할 때 허수가 가득했다. 그러니까 헛된 숫자가 가득했다라고 보죠. 부흥의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사실은 제대로 믿은 사람들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별로 없었고 실제로는 아주 얕게 제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그런 상태에 있다가 어떤 위기들을 만나면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또 많은 문제들을 겪게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의 현실을 이제 깊이 있게 분석해 본 결과 실상 교회가 정말 실제로 어떤 목사님들은 오카노 목사님이 이렇게 평신도를 깨워야 합니다라고 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계속 잠자게 해야 합니다. 평신도는 자고 있어야 목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그 어떤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깨어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깨어나면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 훈련을 막 그렇게 비판하고 그럴 필요 없다고 하신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평신도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죽는 교회가 됩니다.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죽는 교회가 겉으로는 건물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예배도 드리지만 실상 죽은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며 또 그 방식을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신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배워야 합니다. 배움은 어떤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사도의 가르침 받아야 했습니다. 1년 동안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배워야 했습니다. 제대로 된 믿음을 가져야 신념이 변해야 그때부터 소속이 바뀌고 또 행동이 바뀌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향기로운 삶을 사니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신념이 약하고 배운 것이 없고 신앙이 제대로 무엇인지 제대로 심겨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따라갑니다.
소속감도 별로 없고요. 세상 속에 속했는지 하나님 나라에 속했는지 잘 모르는 상태로 몰라 보이는 상태로 살게 되고, 방식, 그 행동이라는 것은 당연히 별 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우리 은혜교회는 배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 일을 위해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저도 배우고 여러분께 가르치고, 여러분들은 잘 배우시고, 또 그 스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 그 브리스기와 아굴라처럼 또 다른 제자를 만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요, 이런 일을 보게 됩니다. 먼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먼저 돌아오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 이 교회 안에도 탕자가 있다는 것 아십니까? 교회 안에도 잃어버린 양들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정작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하는 자리는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돌아와야 합니다.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머무셔야 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갔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곳을 떠나지 말라. 함께 모여 있으라. 그러면 이제 바울을 데리고 와서 가르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주님과 함께 머물러고 싶었던 사람들이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가서 가르칠 일만 남았습니다. 열심히 가르쳤고, 눈물로 헌신을 다하며 그렇게 가르쳤기에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었습니다. Turn, stay, learn.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떠나지 마십시오.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머무십시오. 배우십시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다르게 사는구나, 칭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르게 살아서 멋지구나,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다른 삶으로 조롱받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조롱받는 것이라면 괜찮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돌아와서 머물면서 배우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참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호칭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카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신 제자도의 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교훈입니다. 자신이 성숙한 신자냐 아니냐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도는 믿는 자의 삶이요, 걸어가야 할 과정이요, 끝까지 지향해야 할 목표요, 동시에 교회의 사역 그 자체입니다. 왜 오카노 목사님께서 그렇게 이 제자 훈련을 강조하셨고 목숨을 바쳐 그렇게 미치도록 그 일에 헌신하셨냐면, 그것은 반드시 해야 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성도들은 그냥 내버려 두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내버려 두면 큰일 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경 공부를 열어서 이렇게 여러분들 초청하는 것이고, 사실 지금 하고 있는 우리 더 빅스토리 스토리는 정말 웜업입니다. 웜업. 그냥 여러분들 편하게 오셔서 들으셔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어떤 숙제가, 약간의 숙제라고 해야 될까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오시면 되는 정도의 수준의 어떤 그러나 아주 핵심적인 그런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 성경 공부입니다. 적어도 이것은 여러분들 다 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저는 여러분들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하실수록 좋습니다. 꼭 거쳐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좀 더 체계적으로 우리가 단계별로 하는 성경 공부인데, 오카노 목사님께서 하셨던 성경 공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좀 고민 중인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좀 다른 것을 할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공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반드시 선택이 아니구나. 반드시 해야 되는구나. 우리 은혜교회 성도라면 이것은 꼭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하실수록 제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것이 좀 덜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가 배우고 또 이제는 나중에 좀 제가 바라는 어떤 이 목표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스테반 집사님처럼, 빌립 집사님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골라처럼 정말 어떻게 보면은 교사이고 교수이고 뭐 많이 배운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었지만 그도 배워야 했습니다. 아볼로도 배워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이 가르침으로 배워야 하는 것이고 또 그러려면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은혜교회가 정말 배우고 또 가르치는 교회가 되기를 꿈꾸면서 그 일에 함께 동참하고 헌신하고 힘쓰면 좋겠습니다. 배우는 교회, 그것이 이제 우리 은혜교회의 이제 마지막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이 교회가 이런 교회여야 한다라는 것을 좀 정리해서 제가 그레이스 비전이라는 것을 스테이먼트로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레이스 비전. 이것을 제가 또 이걸 고민하면서 그레이스를 또 맞췄습니다. 굉장히 아주 고민하면서 맞췄는데요. 이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 주보에도 제가 싣고 이제 다시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이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일을 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G. 이 G는 glorify God,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의 목표, 목적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근데 그러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구원하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돌보는 교회, 배우는 교회. 이제 이것을 말을 조금 풀어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구원하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함께 찬미하며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며 그리스도께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교회. 어디라고요? 바로 우리 은혜교회입니다. 우리 함께 이 비전 스테이트먼트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면서 앞으로 이 스테이트먼트는 우리가 자주 반복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구원하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함께 찬미하며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며 그리스도께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아멘. 이 비전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일 때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 비전으로 기도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렇게 함께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